이 찬양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 임재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제40번을 전과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 따라 변화를 주셔서 산천이 단풍으로 물드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시어 이 시간 저희들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특히 이곳 주위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충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교회가 국내적으로 돕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외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레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밭에서 잘 자라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이 나라는 이미 구조적으로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입법, 사법, 언론, 노동계가 주사파의 간첩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교육계를 장악한 정교조는 교과서를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평양 교육을 우리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읍면동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제 주민총회는 마을을 공산화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악법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나라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대원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중을 전복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먼저 11조 예물입니다. 홍덕순 집사님, 최찬영 집사님, 정요한 목사님, 이진복 권사님, 최이자 권사님, 은정숙 집사님, 이이삭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유가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은정숙 집사님, 최이자 권사님, 송창길 집사님, 이여전도의 송경숙 권사님, 삼여전도에서 드렸습니다. 최찬영 집사님, 홍덕순 집사님, 구본선 권사님, 제2여전도에 드렸습니다. 구제예물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유주원, 유가온 어린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은정숙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김필선 권사님, 제3여전도에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복 주시고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일교회 드림센터 예람 음악치료센터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월 달에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달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진행 사모,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10월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영춘 장로님, 이진복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하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창길 집사님, 최이자 권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정숙 집사님, 세 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태건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덕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된 12월 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11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고백과 그 중심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정금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어둠을 걷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고백도 받아 주시어서 고백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며 찬송이 삶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연보함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빚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 앞서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그 삶을 축복하시되 그 심령에
의로운 해가 늘 떠오르고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은 성령의 달입니다. 10월 기도 11조는 매월 1, 2, 3 또는 첫 주에 하던 것을 10월은 매주 금요일마다 담당 부서를 정하고 매주 8시 30분에 금요 기도 대행진으로 드립니다. 말씀 주제는 디도스 1장으로 충성된 동력자 디도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십니다. 10월 기도 대행진 때 담당 부서는 특성이 있습니다. 10월 7일 첫 주는 1, 2 남전도회, 14일 둘째 주는 2여전도회, 21일 셋째 주는 3여전도회, 28일 넷째 주는 1, 2, 3 청년회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정교회가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서현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김기식 목사님, 정영원 목사님, 고동건 장로님 세 분이 교회를 대표해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정기노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전도회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청년회가 말씀 축제 및 단합대회를 10월 3일 내일 오전 10시 청도에서 합니다. 제3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원주 소금산 일대를 탐방합니다. 제2남전도회 야유회는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거제도와 외도를 갑니다. 회원 모두 참석하셔서 회원 간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충일 가족들은 기도로 동참하시고 각자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이화선 지사님께서 어머님 장례를 성도들이 협력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순서와 10월 행사에 관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사입니다. 예, 기도 11조 10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을에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으로 해서 아침에는 출근하고 이런 만성적인 핑계로 인해서 기도를 못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도전해보고 그냥 계절말 가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가을과 같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제가 특별히 제일 매주일 부교육자들 보고 통계를 좀 내라 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게 금일봉을 좀 전달해서 가을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기분 좋게 또 그 받아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계기로 또 한번 도전하고 이것이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신약 성경 351조 한 장밖에 없어서 잘못 넘기면 따라 넘어가고 못 찾습니다.
자,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같이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제목은 골로새 교회라고 했습니다. 좀 목사님 오타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골로새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은 누구이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즉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가치를 붙들어야 할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일교회는 이 대구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고 소위 우리가 사모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요한 구성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 중심의 그 이스라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것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예배당이었다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주로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 위에 서진 교회는 바로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소위 말해서 120문도라 하는 성도라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초대 교회의 출발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그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선례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도 그래요. 대구도 뭐 제1교회, 제2교회, 뭐 그리고 서대구 제1교회, 동대구 제1교회, 남대구 제1교회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을 붙이는데 그 교회들이 몇 면에 올라가 보면 그 약사에 보면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를 비롯한 몇 명이 모여서 어디에 뭐 어느 집에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갈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하면 또 한국교회는 이 예배 처소, 예배당 짓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떠나면서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그 전통,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런 하나의 문화가 또 그런 전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단순히 교회 건물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주일학교를 병행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처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했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라고 했는데 여기서 빌레몬의 가장이고 아비아는 누구냐? 빌레몬의 부인이고 그리고 아기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보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인물에게 편지를, 개인에게 편지를 잘 안 써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것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피며 우리 충일교회가 혹시 놓치고 있고 잊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국에 교회가 넘치고 대구에 2,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여기 더 세워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 살지만 대구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리핀에 또 미얀마에 태국에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나기떼 교회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은 충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 두 가정에서 봉헌하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유, 장로님 좀 되니까 세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 보면 이 필리핀 지역에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한국 땅에 선교사 한 사람의 복음, 즉 성경책 한 권을 던져놓고 그는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죽었지만 그것이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섬김이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충일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의 심령 속에 불이 붙는 거야. 큰 교회에 하려면 요즘 교회 안 지으면은 뭐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막 적금을 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수리하다 보면 5천만 원, 막 1억 정도 돈이 들어도 막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 믿음이 적은지 좀 많이 모자라죠, 감량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이만큼 하니까 다른 곳에 같이 비례해서 그 정도 투자해서 건물을 하나 사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는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용기가 없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을 무식게 감당할 수 있는 충일교회가 되는가?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어. 성도들 보면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또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성도들이 좋은 차를 바꾸어서 타는 모습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 보면 옛날보다 사람들의 그 옷 입는 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참 좋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장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고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두 개 찾아야 해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전형적인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한테 돈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는데 그거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봅니다. 4절부터 이제 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빌레몬의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에서 하나님 좀 뭐랄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가 옷감에 이제 물이 묻었을 때 탈수기를 가지고 꽉 물을 짜면 뭐가 나와요? 깨끗한 옷에는 맑은 물이 나오고 아직까지 비눗물이 있는 데는 비눗물이 나올 끼고 전혀 씻지 못하고 때 묻은 것에는 꾸정물이 나오겠죠. 옷감에도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탈수를 하면 꾸정물이 나오면 아이고 한 번 더 헹궈야 되겠다. 또 비눗물이 나오면 아이고 뭐 좀 유연제를 넣어갖고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 짜면은 어떤 게 나올까? 믿음과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가 있는 교회, 누가 봐도 헌신이 있는 교회, 누가 봐도 평강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빌레몬 개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믿음에 있고 이와 같은 그
존경받는, 인정받는 교회에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이 빌레몬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집에 일을 가사를 돕기 위해서 종들을 합법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왜 어떻게 도망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빌레몬의 집이 잘 살고 또 종을 둘만한 그런 집안이니까 재정 돈을 좀 많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 팔고 가게 세 놨는데 그 전세금 갖고 도망갔는지 돈을 좀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까운 데 도망가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로마까지 한 1500km 되는 거리를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추측컨대 이렇게 먼 곳으로 도망가면 잡으러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잡으러 가기 쉽지 않아요. 어디 산다고 한들 미국에 산다고 내가 다 알아도 비행기값 들고 또 내가 미국까지 찾아가려고 하면 또 낯선 것은 자신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올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멀리 도망갔어요. 그게 작전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두 번째, 로마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200만을 넘게 하려니까 대구시보다는 조금 작은 인구가 모여 사는 거야. 우리가 뭐 대구시 가면 별로 그걸 안 와닿지만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시군들 이렇게 보면요, 그 땅 건물이 많지만 거기 뭐 10만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0만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도시,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고 있으면 로마로 와서 한 달 동안 뭐 도망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 지금 몇 년 됐나?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된, 그게 대구에서 같이 대구에 살았다 하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그냥 알게 됐어요. 어디 있는데요? 대구에 있다. 그럼 내가 보니까 목사라해서 목사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충일교회 김기식 목사가 해서 긴가민가 싶었는데 맞네. 이게 40년 만에 대구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만나서 일부러 뭐 찾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곳에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해서 망했는지 부동산 투자해서 망했는지 사업하다가 떼맥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는 모르겠지만 돈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바울은 사실은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 가까운 때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 저녁에 보았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바울이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가서 있는데 그러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만났냐? 감옥 안에다가 이제 죄수들이 많으니까 딱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중환죄인들은 지하 감옥이나 이렇게 가둬 놓는데 아주 미결수들이나 또 여러 하던 사람들은 연금 상태로, 연금이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우리 장로님들은 연금 가면 떠오를 거야. 옛날에 막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젊어서 정치할 때 정부에서 이게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할 때 연금시켜 연금 상태로 나와요. 동네 안에 그 지역 안에 가두어 놓은 상태, 그 연금 상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연금 상태에 있는 집을 막 큰 저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셋집이라, 우리가 셋방처럼 셋집이라 하는데 이 셋집이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작다는 계자씨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작은 방. 그 죄인의 신분을 있으니까 누군가 뭐 돈을 넣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그러면 좀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이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젊을 때는요, 그이는 대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먼저 다른 동역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된 바울은 다른 앞에서의 성경책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딱 앞에 먼저 입히는 거예요. 그냥 김기식이 하면은 사람들이 뭐 귀식인 건데, 근데 충일교회 목사라고 한번 간편을 걸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오십니까?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냥 제가 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려왔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러다 저 누가 좀 만나고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보다가 충일교회 목사인데 가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몰라 뵀습니다. 앞에 뭐 하나 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사도된 바울은 간판 걸고 나가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거 다 떼버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의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기가 이제 이 모든 걸 다 떼고 겸손하게 나가는 빌레몬에게 요청할 게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와 같이 해서 거기에 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접하고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듣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뭐 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죠. 선생님, 사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주인 돈 엄청 떼먹고 도망와서 여기 있다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가 누구냐? 또 물어보고 알아보고 연락이 다 하니까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또 누구냐?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빌레몬이 그러면 어떻게 이 멀리 떨어진 바울을 만나가 했는가? 그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가까워요. 아니 골로새 가까우니까 거기에 찾아 뭐 여행하러 갔다가 장사로 갔다가 뭐 사업상 갔다가 어떻게든 갔다가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전방을 오픈해요. 그 전방이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은 적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자자손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의 숨은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그곳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가 옛날에 주인 집에서 도망쳤어요. 이때 당시에 법으로는 그냥 잡아서 죽여도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위법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종의 신분이 그 주인은 그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바울이 이게 조금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너무한 거 아니가? 그 가면 죽을 줄 알면서 보낸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빌레몬을 본다면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빌레몬서서에 예수 믿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이 짧은 빌레몬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 믿어온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당대든 뭐 자손까지 2대든 3대든 예수 믿는 어떤 역사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거기에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건 부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당회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요 이랬는데, 오늘 뭐 무심코 들려지는 게 아니라 목사의 가슴 속에는 감동이어서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말자, 우리가 욕심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 중심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 그러니까 목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랬다. 지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해제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이 죽어요? 그 부고장을 요즘은 이제 종이로 받는 게 아니라 문자로 받으니까, 부고장 5개나 받아가 있으니까 집사람은 뭐 결혼 축의금을 뭐 이달에 너무 많이 해갖고 돈 좀 빌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씨가 마른다니까 하는 게,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부고장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는. 그리고 노회가, 행사가 그동안 3년 동안 못했던 걸 지금 한번 가려고 하니까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만나면 참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여 있다가 거기까지만 좋았었는데, 아이고 오늘 커피값 하면 김 목사가 내라 이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레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희망과 기대와 감동을 주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충일의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충일교회 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이 부족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있지만, 충일교회 목사님, 충일교회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충일교회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충일교회 청년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가정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데 12절 잠깐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에게 무익하였고 해를 끼쳤어. 사실 제사장의 송원회를 내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심장은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낳은, 10절에 보니까 친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거기서 몸 풀었습니까?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줬더니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지식만 가지고 살 때는 그가 지식을 동원해서 이 주인집에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가면 주인이 찾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와도 넓은 로마에서 숨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짠머리만 돌아갔다면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빌레몬 역시 그를 받을 만한 인격이 되고 그릇이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거기 가서 주인에게 확실히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나가며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가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한쪽에 한 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변화된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나 옛사람은 깨어지고 새 사람 된 그러한 내 모습이 이 오네시모처럼 수치와 과거의 부끄러움과 이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누가 인정해줘요? 그의 스승 이 바울이 인정해주고 그를 내 심장이다 내 생명이다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복음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 빌레몬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것.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바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이 주를 박해했단 말이니까 내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 이래 됐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가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화목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목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또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얘기에서 하나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저기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절부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 회복된 관계를, 이 화목되는 진짜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말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집에서 지금 뭐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좀 어렵게 살다가 형제도 많고 하니까 도시에 입 하나 들려고 식모살이 하러 가잖아요. 그죠?
가서 거기에서 주인집에서 허드렛일 딱 하고 방 쓸고 방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만 외국에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특히 흑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으로 와가지고 매일 주인 발 씻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침대포 청소하고 음식 해다 바치고 밥 먹을 때까지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수종 들고 있던 이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싫은 거야.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그 힘든 일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리고 주인님 기침 소리만 나면 부르기 때문에 기침 소리가 나면 막 경기할 정도로 싫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주인이 이제 남자인데 총각인데 이 하인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하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근데 어렵게 둘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언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서는 남편인 본인은 그를 인정해주고 높이지만 나머지 뭐 시부모들이나 친누라든가 이런 데는 더 미워서 더 힘든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굳은 일을 시키고 척하다가 이제 스스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못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에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할 때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싫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주인인 남편이 목소리가 들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인정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종처럼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살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라 하시는 그런 확실한 음성,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감격하며 할 수 있는, 이게 따라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정도 되면, 여러분의 신앙 정도 되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 여러분,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마지못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 가슴이 설레이고 심쿵하는 충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심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마다 심쿵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의 변화보다도, 계절의 변화보다도, 환경의 변화보다도, 온도의 변화보다도
우리 심령의 변화가, 우리 믿음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자워 그 영광 또 나서 만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바쳐서 영축을 인생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격적으로 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간다고 그러죠. 예. 드림센터 예물을 볼 때마다 방 내려가서 만나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고단서에 한 달 지나가는 거 까먹고 늦었습니다. 그건 좀 괜찮아요. 아니요, 결절이 와가지고. 결절이 와서 예. 나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예.